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가정에 여러분 같이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위기가 오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성경에 나타난 신뢰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위기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에 젖고 형식에 젖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는 그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 회복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과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도 함께 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교회 나오기를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노숙자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비대면 예배인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뭔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의미가 없는지 살펴봐요. 사실 노숙자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결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의 동산,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그냥 놀고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힘든 것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지만 원래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가? 요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다 쓴다면 이 땅에 책을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삐 일하셨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의 삶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종합해서 구분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나 학자들이 그 만물의 기원, 어떻게 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학문과 학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니 수십억 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학문이나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있으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둘째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해 놓고 방임하신 분이 아니라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저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원리와 질서와 법칙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즘 태풍이 또 온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삼라만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 태풍이 바비 역대 태풍 중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매스컴에서,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는데 또 틀렸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걸 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가 있을 줄 알고 많이 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죠. 뭐 태풍이 있으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상청이 예고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한반도를 강타하려고 그랬는데 그 태풍이 진로가 바뀌어져서 한반도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태풍의 핵의 바람의 중심을 약간만 돌려놓으면 그 바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태풍 온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죠, 저한테. 저 6층 화분이 있는데 다 옮겨야 하고 지금 막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괜찮으니까 그 화분 안 넘어지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일 날 밤에, 목요일 날 새벽에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목사하고 전사님이 화분 옮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옮기지 말아요. 왜 귀찮게 옮겼다 하냐 그런데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넘어질 바람 절대 안 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요 구로동에 서울 근방에서 가장 큰 풍속이 불었더라. 구로동에. 구로동 어느 쪽인데 뭐 구로동이 넓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좀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저희 창문이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요. 다른 때는 뭐 태풍 불면, 제가 옛날에 그
매미인가? 뭐였는지 몰라. 매미인가? 그 전에 온 게 그 매미였어요? 서울 엄청나게. 우리 성원 아빠 지붕도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때. 그때는 제가 막 테이프도 붙이고요. 막 신문도 갖다 붙여놓고 아주 창문 깨질까 봐 얼마나 걱정되더니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놔뒀어요. 그런데 바람이 별로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람이 안 부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앞으로 때리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야, 그래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다. 세게 안 분 게 아니라 상당히 세게 불긴 했는데 창문이 별로 안 흔들려서 보니까 바람이 앞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이게 벽 때리고 가니까 우리 창문은 별로 흔들릴 일이 없잖아. 이 바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수십억 년을 지나오면서도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것도 시간이 가면 다 여러분 반영구적이다, 영구적이다 그런 만든 제품 그런 거 봤어요? 얼마 쓰면 고장나고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군인들은 장군들은 상대와 싸워서 이기고 점령함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적에게 사람이 포로에 잡혀 있으면 이번에도 해상에서 한국 선원 둘이 지금 그 해적들에게 잡혀 있죠. 아직 협상도 안 들어갔는데 어제 그젠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성을 점령하고 싸워 이겨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심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다가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아프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스스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중에 일 속에 들어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기도가 뭐냐? 기도란 신이나 절대자에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행위를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게.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무속 종교에도 있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불교에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같냐? 전혀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뭐가 다를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진짜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태양을 보고 비는 사람도 있어요. 태양이 생명체 같은 무생명체입니다. 태양이 와서 무슨 복을 주겠어요? 나무 깎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러면 차라리 비를 나면 나무를 깎아 놓은 사람한테 복 달라는 게 낫지. 사람이 깎아 놓은 그거 돌멩이나 나무 보고 복 달라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상 앞에서 복 달라고 빌면 그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나라 고위층들이고 큰 기업을 운영하고 또 해외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경영의 전문가 귀재들이 1년에 시무식인가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지금도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돈 집어넣고 절하고 비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사람이 잘라갖고 죽은 돼지머리가 복을 준다면 복 받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차라리 돼지머리 자르는 사람한테 그 능력으로 복 달라고 비는 게 낫지. 그 돼지머리에다가 돈까지 끼워주면 돼지가 돈 가져가는 거 봤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전혀 같지 않아요. 둘째는 다른 종교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뭐 기독교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다 무속 종교에도 뭔가 있어.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있긴 있는데 귀신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귀신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귀신은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 종교도 병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이런 신접한 일이 없냐? 성경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있어.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마귀는 그 귀신은 아무런 힘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이 하는 거지 귀신이 능력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냐?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을 여러분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비는 그 귀신 우리는 쫓아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다종교에 응답한 거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물론 여러분 인간이 이길 수는 없어.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섬기는 신이 응답하느냐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고 아침부터 식사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해서 피를 흘리면서 목이 터지라 외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저녁 소작 해가 넘어갈 시간까지 하루 종일 울부짖었지만 성경에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달랐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간단하게 하루 종일 피 흘려가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을 내려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물까지 도랑까지 돌까지 다 태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기도의 자세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상대가 듣게 하라는 것과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고 드린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에 비유해서 적용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태풍 괜찮으니까 화분 치우지 말라고 했겠어요? 괜히 그렇겠어요? 동배짱으로? 바람 하나도 안 불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전번에 매미 불 때요. 매미 올 때 막 십자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걱정되는지 목사님 십자가 적어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 뭐 그 만든 사람이 그래서 하려면 뭐 움직이지 말게 고정시켜야 한다 어쩐다 그래. 그거 괜찮으니까 놔두고 그냥 가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기도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월 7일부터 닐레이 기도하는데 다른 교단에는 없는데 순복음교회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순복음교단 전체가 지금 9시 약간 구국 기도회를 열어요. 이게 모여서 하는 게 각자 집에서 9시 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고 160반 성도들에게 신문 내고 광고하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는 가면 부흥되더라고.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개차 가면 교회를 자립을 시켜요. 장로교회는 똑똑하기는 순복음교회 목사들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만 하고 조직신학도 잘 돼 있는데 교회는 안 일어나. 문 닫아. 그 이유가 뭐 있어?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차이밖에 없어. 기도 차이. 이번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 9시에 이달 말까지 9월 말까지 기도하자고 그렇게 공포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닐레이 기도하잖아. 닐레이 기도하고 국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1명씩 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금지한 적도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다가 언제 기도해요? 왕비가 무슨 부족한 게 없고 왕비가 모자란 게 어디 있어? 왕이 좀 안 불러준다고 문제 있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민족이 자기는 왕의 마누라니까 안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자기 민족이 다 말살되기 직전에 있는 사실을 알고 금식하고 기도했잖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 나와서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망고땡이다.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다른 거 하면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뭔 일을 하시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 있다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삶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계속 어려워지면 여러분도 안 괜찮아져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